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은 한파로 인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서예배실에서 드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히터를 딱 켜니까 거기 현재 온도가 나오죠. 딱 켜자마자 3도씨 이렇게 뜨더군요. 실내인데도요. 굉장히 춥죠. 오늘은 여러분 어떠세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도 또 이런 추위에도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기쁜 성탄절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해 주시고요. 예. 주님의 은총 하루하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또 뉴스에서 계속 기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온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보일러나 에어컨을 조절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옷도 달라지고 우리 삶의 패턴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겉과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다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아주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가정이 있죠. 또 반면에 집이 썰렁하고 별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집마다 가정의 온도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같이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는 뜨거운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랑이 다 식어서 냉랭하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교회도 있습니다. 친절한 말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퉁명스런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급 얼어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도 모두 다 저마다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온도 앞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온도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온도를 바꾸어가는 사람입니까? 흔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기계에 비유해서 묘사를 하는데 바로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분명 다른 기계입니다.
여러분 온도계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집에 온도계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온도계는 그 집에 그 방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측정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계의 빨간 눈금이 20도를 가리킨다. 그러면 지금 이 방의 온도가 20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온도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간 다음에 집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반응해서 그만큼 눈금이 올라가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도 이렇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대부분 외부의 자극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이죠. 내가 기분이 나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런 행동을 절대 할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이 모습으로 사는 건 다 쟤 때문이야.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 탓을 하면서 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설령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 또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입니다. 자, 그림 잠깐 보실까요? 아마 저런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가정집에도 보일러를 보시면 저런 비슷한 장치들이 있죠. 아까 새벽기도 때 3도씨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춥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준 온도를 한 22도, 23도 정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방의 온도를 23도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도 조절기입니다. 즉 온도 조절기는 방의 온도를 감지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 또 자동으로 멈추죠.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또다시 작동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하루의 모드를 감사와 기쁨으로 딱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내 감정을 퍼뜨리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시면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룹이 정말로 심각하고 조용하고 정말 경직된 그룹인데 그 사람만 딱 가면 거기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확 밝아지고요. 막 생기가 솟아나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과열되어 있거나 너무 흥분해 있다면 그들을 좀 달래주고 다운시키면서 분위기를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특히 지도자라면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온도계 같은 사람은 온도에 따라 눈끝만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그저 설명하고 반응할 뿐이지만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시면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앞서 18장에서 이미 갈멜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정말 맞짱을 뜨면서 850대 1로 붙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도 잠시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잔뜩 겁을 먹고서 그만 광야로 쫓겨나 버리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도망자의 처지를 생각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도계 같은 신앙의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고립의 온도가 다 합쳐져서 그대로 영향을 받으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보였던 그 용맹함, 바알 추종자들을 모두 다 꺾어버렸던 그 신앙과 기계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으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거장조차 환경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온도계처럼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반응만 하다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약 로마서 12장을 볼까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상종하지 말라거나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상종치 않고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온도계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당시 그들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모두 다 금신상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 그 위협적인 환경에 지배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절도 안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의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단지 측정하고 거기에 반응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조절했습니다. 어떻게 조절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조절한 것입니다. 결국 온도 조절기와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믿음을 통해 그 자리에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실했던 다윗이 언제 무너졌나요? 밧세바 사건 앞에, 여자 앞에 무너집니다. 권력이라는 환경이 있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정욕이 허용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이 세팅이 되자 순간 다윗은 말씀의 기준으로 욕망을 조절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의 온도에 반응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별일 없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순간 다윗은 온도계처럼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 반응을 했고 일생일대의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고 흔들리던 자기의 마음의 기준과 온도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췄습니다. 신앙의 온도를 지혜롭게 세팅하고 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변 환경에 온도계처럼 반응한 순간 처절한 실패를 맛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자신의 온도를 조절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할지라도 그 후에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보여준 이 온도 조절기 신앙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고등학교 행사 중에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에그 드랍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하나의 놀이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에그는 달걀이죠. 드랍은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우리말로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 달걀 떨어뜨리기 놀이 이런 행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날달걀을 이렇게 나눠주고요. 학교 지붕에 가서 이제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10m 되는 그 지붕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당연히 깨지겠죠. 그럼 학생들은 그 계란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정성껏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안 깨지도록 하는 거예요. 달걀이 깨지면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크고 튼튼한 박스에 넣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달걀이 깨지지 않는 건 기본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가능한 적은 소재로 적은 비용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행사를 하면 아이들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해요. 가령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택배 시키면 깨지지 않게 잘 이렇게 싸는 푹신한 봉투 있죠. 그런 데다가 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사진을 보니까 마시멜로우 여러 개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깨지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예, 저렇게 풍선 안에다가 계란을 딱 넣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잘 안 깨질 것 같지 않나요? 예, 비용도 얼마 안 들고요. 저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근데 아마 상을 받았던 작품이 이거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저기 무슨 뭐 빨대 같은 거로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상을 받았어요. 저거를 소위 이제 스템이라고 하는데
스템이 줄기라는 뜻이죠, 식물에. 그래서 식물의 줄기처럼 저런 식으로 만들면 아주 싼 값으로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이제 저 때부터 뭐 수수깡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젓가락, 이런 빨대 이런 걸로 만든 작품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행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달걀처럼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잘난 척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를 잘 입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걀도 가만히 놔두면 깨지지 않아요. 상하기는 할지언정 깨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달걀의 환경이에요. 달걀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감싸고 있느냐에 따라 깨지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우리를 감싸고 있죠. 그 감싸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환경, 상황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자, 가령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를 얻고 있나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지쳐서 집에 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 또 힘이 막 솟지 않으십니까? 안 솟으세요, 여러분?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맨날 사표 넣고 다닌다고 하죠. 그러다가도 아이들 얼굴을 딱 보면 그래, 또 열심히 살아야지, 또 힘내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정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이 되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환경에 따라 우리는 때때로 깨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감사하지만 매일매일 들려오는 이 뉴스들을 보세요. 참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가정이 냉랭하고 차가워질 때 온도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 모양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 나도 할 수 없지. 엄마가 이러니까, 아빠가 이러니까 내가 뭔 말을 못해. 좋지 않은 환경 탓을 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를 하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의 신앙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온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제가 낮아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제가 변화하게 하옵소서.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십시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침체될 때가 있겠죠. 온도계 신앙은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문제야. 이런 프로그램은 뭐하러 해? 다른 교회처럼 이런 행사는 하지. 이 교회는 미래가 없어. 하지만 온도 조절기 신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헌신합니다.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탓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본분과 역할을 다하며 그 환경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결국 그 교회의 믿음의 온도는 여호사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긍정과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하고 복잡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참으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은 온갖 편법을 행하고 달콤한 속임수의 길을 다 택할 때에도 묵묵히 정직함을 선택하는 사람. 남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환경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의 길을 걷는 사람. 남들은 다 비판하고 평가만 하는 데에도 비난 대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바꾸어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밝은 새해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는 온도계가 필요한 곳이냐?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곳이냐? 세상은 이미 차갑습니다. 충분히 차갑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따뜻함을 전할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향받고 반응만 하는 온도계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